할렐루야.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8절. 설교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법.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옛뱀 우리 영의 존재가 귀신의 영을 입고 있어서 인간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여호와 일에 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했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세 가지 시험에서 그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신명기 책은 시험을 이기는 책이고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 3편인데 모세가 그 죽기 전에 총정리 설교를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갖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때 그 빌립보서 감옥에서 4장 4절에서 7절 보면 그냥 16번이나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안에서 바울은 그런 긍정적인 그래서 빌립보서는 긍정의 책이에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마귀는 슬퍼하고 괴롭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즐거워하고 즐겨하기 때문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그 신앙이 그냥 밋밋하면
모태신앙들은 성숙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저 같은 경우도 그라인더의 모난 성격, 인격, 이게 더러운 구습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욥기 23장 10절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다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심령에 근육이 있어요. 그걸 시련을 통해서 극복하면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아주 굳은 살처럼 단단하고 아주 대차죠, 한마디로.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채찍질 맞으시고 또 많은 비난,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세교원들이 시험을 많이 겪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는 존경할 믿음의 아버지는 백서의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한 거 외에도 첫째 유일신인 신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기도에서 유대기로 개종한 모범 케이스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대란데 발 이런 목각형을 오늘로 말하자면 불교의 불상을 만든 이기도 그렇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에크르캄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소굴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롯은 그걸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세 번째 모든 신앙의 덕을 구비한 모범 의인이라고요. 네 번째 모든 유대인들이 생물학적 조상으로 최초로 할례받은 언약, 백성의 원조. 우리가 장충동 보면 원조 족발 할머니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다 따라서 원조래. 가짜죠, 다. 원조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원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던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열쇠고 정답이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보고 시험 치는 거예요. 이번에 연세대에서 수시 모집해서 시험 치는데 컨닝들에서 스마트폰을 다 회수했어야 되는데 양심을 믿었던지 부주의로 그게 유출되는 바람에 지금 법정으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나 12에서 15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대부분의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모든 걸 보면. 근데 요번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게 아니고 사단에게 그 허락한 거예요. 생명은 건져. 왜 그러냐면 욥의 인내를, 욥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욥은 갑절의 축복을 결론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실부모하고 어머님이 4살 때,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형의 도움으로 대학을 나오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좀 한마디로 만화책만 보고 학교까지 아침 저녁에 만화책 보며 다니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풀 뜯어오고 나무 해오고 공부할 시간이 없고 저녁에 좀 해야 되는데 동네 모두 모여서 장기 바둑 두거나 화투 놀이를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다들 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 저는 중학교 때도 머리가 좋아서 천안중학교를 입학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건너머 갖고 데드라인까지, 커트라인까지 훨씬 잘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는 아마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게 위에 밀렸었는지 밑으로 내렸던지 그래갖고 농촌 목천중학교 1회가 설립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걸 안내를 해서 시골 중학교 가니까 뭐 4, 5년 선배하고 공부하는데 아내도 반에 등수 안에 드니까 3년 내내 놀았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다들 간다니까 과외 공부도 안 하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농구 가라 제일 약한데, 근데 내가 79점을 맞았는데 천고나 공고기획과는 80점이어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79점이었어요. 우겨갖고 공고 원서를 친구한테 사갖고 봤는데 30분 남기고 담임선하고 이수령 하다가 결국 내가 우겨갖고 시험을 치렀는데 같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갔는데 그 천안시에서 최고 센 학교의 학과에 기계과에 제가 혼자 합격을 해갖고 담임선생이 깜짝 놀라고 그 후에 동생들한테 너희 형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에 학과에 입학했다고 자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적성에도 안 맞는 공고기획과 들어가서 그 선반이나 밀링이나 그 기계조립이나 목공이나 판금이나 이런 소질도 없는데 지내다가 기계조립 상급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헛된 시간이 아니고 2학년 때 국어선생 김민영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안침례교회 같은 반 학과에서 한 12명이 신앙생활 끝까지 하다가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서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를 엉망진창으로 오전에는 봉사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외로움, 결손가정에 오는 그 피폐함,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불량 학생으로 자라다가 교회에서 이제 개과천선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을지전기 주식회사에서 실습을 했는데 대학생들은 20만 원 봉급을 받는데 고등학생들은 6만 원 그 당시 봉급을 주더라고. 그 열받아서 실습을 끝나고 와서 이제 참고서적 사갖고 학원도 못 다니고 돈이 없으니까 독학으로 하는데 교회에 그 종탑 밑에 한 평 정도 남은데 거기서 찬양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모든 세상의 목사들은 공부는 네가 해야지 공부를 안 해놓고 하나님께 대학 들어가게 하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원서를 1차로는 서울보전에 했는데 떨어졌는데 2차로 수원에 있는 동남보건대학교에 임상명리과를 냈는데 보니까 4.5대 1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럴 때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전날에 꿈에서 그 시험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졸업 전에 졸업하고 그 국가고시를 보건복지부 주관을 해서 그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걸 봤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기존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고 또 형한테 실습한 경험이 있어서 국가고시 3029번위로 임상병리사 자격을 그러니까 면허증이죠. 취득하고 그리고 공군에 입대해서 졸업하고 또 대학을 방송통신대에 시험 쳐서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 또 미국에 사우스베일러 한의대 입학을 하고 졸업시험을 보는데 토플하고 TSI 회화를 스피킹하고 히어링을 같이 보는데 도저히 쟤는 중학교 때 라면 딱 먹다 걸려서 영어하고는 담을 쌌었어요. 근데 이걸 합격을 해야 그 LA 그 한의사 라이센스를 미국은 친구 아큐펀처라고 그래. 나야 괌에서 병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무사히 합격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TSA는 한국인 그 시험관을 만나서 그리고 토플은 학생회장하고 총장의 배려로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괌에 한의원을 오픈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 가장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본다 그러면 매 한 달 내내 시 쓰고 그 운동하고 뭐 그러다가 한 5일 전부터 교수가 하는 걸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 그 별표를 해요. 한 3번 강조한 거는 3개, 2번 한 건 2개, 한 번 1개. 그래서 시험 문제가 50개다. 그러면 한 250개를 뽑고 해서 내가 50개를 뽑으면 한 2-3개만 틀려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성적이 우수하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오늘날 애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집중이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출제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순종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시험
출제자 의도를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출제자 입장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걸 이제 1차적으로 뽑아서 그러고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하면 시험을 학생들이 초중고 대학교 합격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는 예습과 복습만 철저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건강을 잃고 나서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데, 지금 예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냐 그러면 나는 단연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비록 장애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연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사면이 막혔을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자살할 수밖에. 제가 옥수동에 노인 무료병원을 한 4년 가까이 하면서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어른들을 무료로 하는데, 선교단체하고 동역하기로 하고 합병을 했는데, 파견된 의사가 욕심에 의해서 저를 모함하고 병원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부도나게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빚이 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당뇨 합병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친구 둘을 보내갖고 수면제를 감춰놓고 있다가 술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 시간에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는 친구를 보내서, 그래서 자살의 미수에 그치고, 그때는 부도나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러니까 그 노인병원이 제 우상이 됐나 봐요. 근데 그걸 파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주의종으로 서원해 놓고 신학을 안 하니까 병원을 흔들어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는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을 잃어서 그래요. 꿈을 잃으면 자살하게 돼요. 근데 위를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구치소 가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깜빵 안에서는. 근데 간수가 성경책을 주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확 오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됐죠. 시험을 저는 즐기라고, 그 손흥민 같은, 허재 같은 유명한 운동선수는 그걸 즐겨요. 가수도 보면 그냥 무대에서 즐기더라고. 그러면 관객들이, 그리고 설교도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모인 성도들이 다 은혜 받더라고. 내가 쭈삣쭈삣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은 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또 일치월장한다고 그래. 기회가 돼요. 시험이 없으면 온상의 화초가 돼. 그러니까 노지에서 자란 이 채소가 맛있어요.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기면 심령의 근육이 성장돼요.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 1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불뱀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은 장대에 놋뱀을 보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여기 미쁘사는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명예,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은 여호와 라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건 사고 했을 때 그 신명기에 보면 8장 1절에 사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마디로 광야 학교예요. 광야 대학이야.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갖은 시련과 역경과 연단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온전하게 만들고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만나는 오늘날 말씀이죠. 만나를 40년 먹은 거는 그만큼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고 아마 과자처럼 질리지 않는 우리의 현미밥 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빵이죠. 브레드. 우리가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광야는 지성소예요.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 가운데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20세 이상 장년들은 가난해. 입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시험이지만 불평불만, 그러니까 원불교가 원망, 불평,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내 영혼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시험이 왜 와요? 응? 교만해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네. 제가 골수염으로 여러 번 사경을 해봐고
신부전증으로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 아멘. 늘 해피해요. 아멘. 감사해요.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분에서 택하였노라. 주겸을 7번이나 9번 구우면 정말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약재가 돼요. 소금은 나쁘다고 하는데 주겸같이 이렇게 더러운 걸 불순물을 제거하면 깨끗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더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공중권세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복음 온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뱀, 마귀, 옛뱀, 사단, 귀신들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지금 우리 앞에 알짱거리는 것들은 꼬리만 뱀은 입에 독이 있어서 꽉 물으면 독이 나가요. 꼬리만 살랑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쓸데기 없는 겁만 주는 거죠. 아니 우리 아래 그리스도형 성령이 계시는데 사단이 콤비 백선하죠. 예수 이름만 외치면 가위 눌렸을 때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예수 하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 안개처럼. 욥이 얼마나 그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부인은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내가 우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시험당하고 고난당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오니까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저주는 한 적이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더란 얘기예요. 다윗도 음란한 죄에다가 살인죄가 있었는데 시편 17.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짜뉴스, 정직하지 않은 거. 요즘 안양 민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막말 파동이야.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 회의만도 못해. 국정감사 보면 정말 개탄스러운 정치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기독교인들은 말쟁이가 되지 말고 정말 남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의 힘을 언어를 심사숙고해서 내뱉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8대2로 8번을 귀로 듣고 상대방 두 번을 추념을 해주고 그러고 핵심을 요약을 해서 내가 그가 얘기한 걸 썸머리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을 먼저 칭찬해 준 다음에 이제 마음이 열렸을 때 그걸 핵심적인 키워드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시험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우리가 이 시험 들으면 찬송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주야장창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서 승리하고도 육신이 약하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그 이사벨의 그 협박에 그냥 깨갱한 거야. 850명을 죽이고 나서도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기운을 쓴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머리를 두 무릎 사이로 끼고 예수님이 마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올리브산 갈멜산이라고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그 겟세마네 동사는 그 짜는 거야. 다른 말로 그 올리브 트리라는 뜻이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시험이 많아요. 의외로 다 100%는 아니고 아버지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 그 즉시 떠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약의 통달한 자예요. 우리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약 신약을 이렇게 해보면 그림자고 현실로 딱 맞아요. 그래서 구약만 강조해도 안 되고 신약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걸 딱 봐서 구약이 신약에 있고 신약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고 생각을 멀티싱크 한 가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좋아하는 성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게 영혼육 전인 치유예요. 여기에 더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서 각국 나라로 방언하고 그러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을 그냥 설교하면 회심하고 말씀에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이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우리가 시험을 주는 건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냥 자기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